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초미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 이래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의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미 어떻게 보면 주어진 말씀과 그것을 보충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신신당부하는 책이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전과 다른 이제 출애굽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목민 비슷합니다. 그러한 삶과 한 땅에 정착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문화와 그 환경, 정착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비어 있는 땅이 아니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을 살피고 그 성들에 맞추어서 전략을 세우고 전투를 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성들이 어떻게 싸워오면 되는지, 어떻게 약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전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적들과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우로나 자로나 튀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형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복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싸워야 될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벗어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직분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직분이 4가지가 뭐냐면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재판가가 왕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나중에 세워지고 이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또 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4가지 직분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또 말씀을 중재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어떤 최고의 권력이 여러분 왕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 왕과 대척점,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는 이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선지자들이 이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선지자, 대언자가 필요 없죠. 모세가 언제든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등장하죠. 그 전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떤 중재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나서 또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씀하기 힘들어졌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처음 세웠던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선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16절에서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갔던 장소가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 장면처럼 임재하셨어요. 구름과 번개와 우레가 막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면서 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음성 앞에 지금 두렵고 이 압도적인 위원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좋다 하여서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위대한 지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언하는 그 선지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선포이고 설교이죠.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모세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살아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약속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시기도 하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다라가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고달픕니다. 제대로 대우받는 선지자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좋으니까 조금 더 좀 과장해서 말해야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는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그대로 다 선포하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면 백성들이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초의 선지자의 모세,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의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이 엄청난 반역을 했던 그 기간이 바로 이 40년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선지자의 말도 이스라엘 신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은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신들이 들려주면 이스라엘 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려서 전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재단한다 해야 됩니까? 일부러 가려가지고 재단해서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도 전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다른 신들이 이 신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또 그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자신이 만드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선지자에게 준다는 것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편지가 있죠. 이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편지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또 잘하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타락하는 경우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함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이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22절에 나오는데, 증흠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우상도 많고 신들이 많죠. 그래서 이 신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지만 마치 다른 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없는가를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만장일치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왕의 비유로 맞추는 자들이죠.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더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고 유일한 선지자는 미가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도리어 다른 선지자,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국심을 고취시킨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저 이방,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했거든요. 저 더러운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왜? 중요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들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잘못된 세상의 지식들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철학과 거짓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정통과 이런 초등 학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다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잘못되면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삶의 가르침이, 이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가 더 많아졌죠.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언론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매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여러 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유익한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도 그런 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 좋은 말들, 교훈 중에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 인생에 도움되는 말들 중에 하나로 여러분 설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좋은 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은 오늘 제 말씀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판별합니까? 옛날에는 성취되는 걸 가지고 판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중조자로서, 대언자로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서 내가 말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도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기독교 찾아보면, 같은 기독교니까 누가 기도 요청하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리라 그럽니다. 시간 정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줄 테니까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하면, 그 사람 모르는 대로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아들아 딸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가도 있기도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성취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취된 걸 가지고 분별했더라면,
오늘날에는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습니까?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 그것이 무엇이죠? 이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이 말은 뭐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전해준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전해준 말씀,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터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나오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날 때 항상 무엇이 등장할까요? 이단이 등장합니다. 잘못된 교리가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면죄부 여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면죄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만든 거죠. 돈을 모으기 위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 얼마나 줬습니까? 돈을 주면 네 제 사위 줄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줬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며 이 돈을 주고 고행하는 것보다 돈을 바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말이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더라도 여러분 성경과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사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여러분 더 높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선거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제가 위험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 정치가 우리의 신앙을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의 사상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내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막 목사가 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조건 옳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상도 어떠한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왜 참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 정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의해서 여러분 서로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옳고 좋은 것을 위해서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지 한편을 죽이기 위해서 한편을 무시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다름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더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 그러한 마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선택을 하더라도 한쪽을 완전히 죄인처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합당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나의 선택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혹여나 내가 생각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더 나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세워지려고 할 때 그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사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이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대언자를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충만이십니다. 교회의 충만이시고 우리의 충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교훈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늘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위로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회복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고치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